할렐루야. 오늘은 천국 열쇠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 즉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또 그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교황에게 주어진 하나의 권위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는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과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 자신이 천국의 열쇠를 직접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해주셨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복음을 전한다면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게 된다면 그 누구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시 말하면 닫혀진 상태로 그냥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다행히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시면은 그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7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베드로에게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철저하게 선행적이고 또 근원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유의사, 우리의 결단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있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우리가 마음으로 직접 믿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 바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유 의지를 통하여서 행해지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단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결단을 통한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의 결단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선행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쥐어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쥐어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면은 어머님이 겨우 내내 덮고 있던 이불에 껍데기들을 다 뜯어내서는 그것을 한 보따리 머리에다가 이고서는 냇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빨래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왜 데리고 가는지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빨래를 하고 나서 이것을 쥐어 짜야 되는데 물을 짜야 되는데 혼자서는 짤 수가 없는 겁니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그 껍데기의 한쪽 끝을 꼭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꼭 잡고 있는 힘을 다 내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저쪽 끝에 가서 그 껍데기를 빙빙 돌려댑니다. 그러면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은 어머니 그것을 툭툭 털어서는 담벼락에다가 널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의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희 어머님이 이 빨래를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러한 역사하심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쥐어짭니다. 고백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쥐어짤 뿐만 아니라 몰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항복을 하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말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가 받았던 천국의 열쇠를 우리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보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천국의 열쇠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가장 궁극적인 가장 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잘못된 의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가치, 영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썩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가치에 모든 생명을 걸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인기를 누리고 권좌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급선무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젊은이가 도쿄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3일 동안에 아주 바쁜 일정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둘째 날 밤에 그들은 그 다음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기억하고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줄 선물들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커다란 가방꾸러미에다가 선물들을 들고서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텔에 정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방은 30층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올라간다는 게 생각만 해도 까마득한 일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셋은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루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한 친구는 10층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20층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슬픈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30층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어진 대로 10층까지 가는 이 젊은이는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20층까지 가는 이 젊은이는 아주 슬픈 얘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0층까지 가는 이 젊은이는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슬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를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은 어서 얘기하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칩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재미난 얘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티격태격하고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30층에 당도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친구는 이 친구에게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녀석이라고. 그런데 이때에 이 마지막 젊은이가 큰 소리로 무릎을 탁 치면서 외쳤습니다. 아, 기억이 났어. 지금이야 기억이 났어. 재미있는 얘기가 기억이 났어. 두 친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 어서 얘기해봐. 여기서라도 얘기해보라고. 그러면서 복도에서 다그쳤습니다. 이때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프론트에서 우리의 방에 키를 갖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 프론트에서 방에 키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30층까지 이 30층까지 올라오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에 키가 없었던 겁니다.